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또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쌓고 있는 그 의의가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일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그 마지막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죄 속에 살다가 그 죄 속에서 죽으리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더라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들리고 영광스러운 승기를 한 후에 너희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진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지, 생명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다 부가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생명을 받은, 생명이 있는 자녀들에게 그 이후에 부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핑계치 못할 정도로 바늘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촘촘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 앞에서 핑계치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준수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인본주의로 하신 일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각을 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방향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면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열정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그 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열정이나 외모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 쓰임 작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만 주어진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구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자꾸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근거로 나를 혹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나의 철학과 나의 어떤 그런 의견이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이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성령님 의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줄기에 그런 고백이 올바른 고백인 것이에요. 31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하다,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그 거하다는, 거하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예요. 이 거하다는 단어는 메노, 헬라어로. 근데 이 의미는 계속하여 거하다예요. 계속해서 거하다, 계속해서 머물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계속 말씀 안에서 이기고, 말씀 안에서 싸우고, 말씀 안에서 자기가 부인당하고, 말씀 안에서 그 인내를 배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계속 머물러야 돼요. 계속 머물러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주장,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바라보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면, 계속 머무르면, 계속 함께 있으면 이걸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본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참 이것도 마귀 역사다, 저것도 마귀 역사다, 그래갖고 예수님으로 무슨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어떤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생활 엄청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가 마귀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적자로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나하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너희가 원수 될 만큼 연약한 그때에,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때에 너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성령을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행위를 부를 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광의 초대, 영광의 초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서 위에서 만세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 복중에 지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업된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서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든 것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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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자유가 있고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가 이 속에서 계속 머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노라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거하다,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뜻인데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말씀과 동거동락하여 말씀의 삶으로 인하여 나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가 달라도 조금 달라. 맞아.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할 줄 알았어. 맞아.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을 거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평가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말씀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풀어나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내 삶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그래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자, 그 사람을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양심을 찔렸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과연 나왔는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성령님,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또박또박 단어기도 한참 하다가 또박또박 기도를 좀 해봤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면 제가 조금 더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간단히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 성령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야? 내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어.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인 그 진리를 아는 것이고 또 그 진리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약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었고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신약이 쉬워지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구원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거는 하루하루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진리가 우리의 꼭 행위로만이 아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반복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의하여, 즉 말해서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이나 나의 어떤 의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참 행복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주어지면 그때 참 좋아요. 그것도 어느 하다가 금방 멈춰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잠깐 좋아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참 행복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우리의 육적인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역 공과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는 공부하는 것이에요. 공부. 그럼 다음은 제가 이 자유케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유케 된 자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나의 욕망으로 가지고 하나님 뜻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 나의 욕망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아? 그렇다면 한번 열심히.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주일날 오잖아요. 뒹굴뒹굴 쉬면 참 좋은데 새벽부터 단장하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서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믿음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오롯이 순종하면서 가는 길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제가 계속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어진 것을 깨달아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자유케 된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내 개인의 정말이 와서 내 개인의 인생이 끝나고 나의 죽음은, 미래의 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라는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만이 행복한 길이야. 그 길만이 형통하더라. 그 길만이 시행착오가 없더라.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자꾸 출동이 되면은 본인도 괴롭히면 주위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우리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가라 지어져 간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참 제자이며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분명히 배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참 성도, 진리라는 그 참 제자들은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은 내가 내 계산으로 꿈꿨던 그 욕망, 내가 내 계산으로 계획했던 그 성공, 지향, 그런 부분들이 이게 주의 나라 영적 원리로 봤을 때 이게 나의 욕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참 성도들은. 근데 이 참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내 욕망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 날마다 지어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주시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행한 선택한 이 일을 옳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밖에 없는 게 참 제자고 참 성도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성경 전체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만 편하면, 나만 좋으면 이웃도 상관없고 사회도 상관없다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속에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엄청 번번스러워. 관계상 영어는 아니지만 또한 그치 당신 없는 이야기.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고 이삭의 후손임을 자랑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보면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공격을 당해서 침략을 받았고 아수르에 바벨론에 가사에 헬라 등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한 악재의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가 70년 종사. 그런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탄압에도 나라를 뺏기는 그런 악재 가운데서도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왔어. 그걸 자랑하기 위한 인본주의.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누가 무슨 말 하면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엄청난 정치적 압제 하에서도 우리는 종교를 지켜왔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죄라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떠나면 죄예요. 그것을 떠나면 죄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슨 뭐 사기를 내가 쳤어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간음을 했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막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아이고 왜 예수 믿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나는 뭐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서 너는 양심적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야. 너는 나에게 합한 자야. 그래야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죄성을 그대로 가진 내가 예수부터 생명을 받았음에도 죄성을 그대로 가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성경도 모르고 그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은 예배를 한 번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직 신분이 변화되지 최소한 성경에서 죄라고 자꾸 그렇게 거스르게 그러는데 목사님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도덕법을 성경은 말씀 위에다 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진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일 가운데 양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사회법과 그 도덕법은 지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호세아서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본 적 많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아본 적 많잖아요. 내가 신앙 양심에 걸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괴로워요, 기뻐요?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죄의 종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개념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비록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자라면 그는 곧 죄의 종인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인권자요.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분으로는 우리가 성도요. 신분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냐면은 레위기 제사법에서 그 어려운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레위기 제사법에서 말한 대로 각을 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마시고 그 향기를 마시고 이거 너무 좋은 향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제물에는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타는 냄새는 그 제물이 타는 향기는 동물의 냄새와 동물의 향기가 아니고 죄인의 죄가 타는 냄새 그 냄새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뿌려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죄. 그렇게 죄를 싫어하세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럼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런 죄를 짓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이런 죄를 죄를 범하는 자는 이렇게 죽일 것이요. 그렇게 죄를 싫어하세요. 신약에 가서는 제사 제국 없어져 버렸으니까 죄 상관없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 양심의 법이 나는 날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는 것이에요.
설교가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는 것이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저 이 죄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에서 떠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한편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범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호이온이라는 그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죄를 범하면은 지금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다면 죄의 종, 계속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 지금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다면 죄의 종, 죄의 종 끔찍하지 않아요? 죄의 종, 죄의 종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속적인 습성,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죄의 보편성.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죄 아니야, 그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죄야 그러면 다 죄인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인데 유대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어, 지금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너희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생명일지라도 죄에 거하면은 죄의 종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섭죠? 가슴 두근두근거려. 왜 어떡하지? 아니 못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에 10,000,000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대. 35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죄 짓는 일을 계속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죄의 속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진리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자녀된 특권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외적 특권마저도 절대로 누릴 수 없답니다. 보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 그냥 공부하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나 아들의 자리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자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 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군 뉴스. 그래서
네. (36)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자유는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으로 생각하던 그 종교적 자유의 개념을 초월해요. 초월.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로부터의 영적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영적 자유다. 죄로부터의 영적 자유다. 신분으로부터의 영적 자유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그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인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택함받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답니다. 생명. 그러므로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죄와 압제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능력이 넘칩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목적이에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자녀답지 않는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 자녀라도 부모님들이 다 외면해요. 외면. 그쵸?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눌린 자 혹은 속박된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또한 인간은 완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으며 실제로 인간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므로 그들은 반드시 자유롭게 돼야만 했어요.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므로 이 사회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일 말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일에 깃발을 들고 다니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신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걸 더 좋아했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가 이게 왜 그때는 더 좋았지? 그것이 증거예요. 인간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잘 하리라. 진리가. 세상 이런 명확한 안내가 이게 지구상에 명확한 이 성경처럼 명확한 안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처럼 자세한 사랑의 안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막 설명해줘. 가이드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나라 역사 있는 말을 다 알고 깨고 해외여행을 가서 가이드들이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 근데 그 가이드 그 장소에서 그 영역만 알려줘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호흡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반드시 이것을 이런 거야 하는 그런 해답처럼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읽을수록 신기하지 않아요? 볼수록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죄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오늘 설교하면서 아마 한 100번 정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슬리나요? 아유,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속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인정이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남들의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이 약한 죄악들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죄 이야기를 한 100번을 넘게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설교 때 죄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지역이 있대요.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성도들. 듣기 싫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신 죄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어요? 뉴스에서 하겠어요? 우리는 죄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막 날마다 폭로를 당해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내 죄가 하나씩 막 뚜두두둑 떨어져 없어져 가는구나. 나의 죄가 줄어들어 가는구나. 내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를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쁨이 나와야 돼요. 기쁨이. 그래? 그거 죄예요? 안 해. 네. 그거 죄? 아 나 그거 안 해. 아 성경이 그거 죄라고 그래. 아 그거 못해. 손해가 나도 못해.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괜히 하나님 나라 신인권자라는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만세전을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그냥 막 부어주셨어요. 어떤 것이 다른 것이에요. 삶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 칠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후두둑 버릴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저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감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